우리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 통독에 따라서 저희가 설교를 하니까 이번 주에 성경 통독 순서대로 하면 레위기서를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신년이고 또 지난 주 중에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신년 기도회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동안에 기도회 동안에 했던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오늘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나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벨에 대해서 또 노아에 대해서 또 에녹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첫 양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레위기에 율법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우리가 요새 읽는 레위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제사 번제예요. 그 다음에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곡식의 제사가 있어요. 소제예요. 하나님이 소제를 안 받으시지 않았어요. 받으셨어요. 근데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이곳에 몸만 있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나아가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에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너희는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형제들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나가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예배 드리는 데서 1시간 그냥 예배 드리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하죠. 이 예배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여기서 끝이라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은혜로 그 믿음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 때 우리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예배로 승부를 걸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발자국을 같이 뛰며 걸어가는 거예요. 나만 가다가 뒤돌아봐서 하나님 오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했는데 에녹이 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크게 어떤 일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라, 하나님 앞에 뭐 순종했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딱 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을까?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갔다는 거죠. 저녁에 집에 들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저 잘 거예요. 하나님 같이 주무세요.
이렇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아무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자빠져요, 넘어져요.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근데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식양에 따라서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멀쩡한 날 방주를 산꼭대기에 짓겠다고 자재를 싣고 가고 역청을 싣고 가고 일꾼을 사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뭐 저런 데다 저거를 짓는다고 일꾼의 싹을 주고 저 제목을 사며 저 비싼 역청을 사서 방주를 짓나. 또라이가 아니야. 미쳤나 봐. 저 영감이 이제 나이가 먹더니 미쳐가나 봐. 점점 더 미쳐가나 봐. 이렇게 무슨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이렇게 우리가 잔치하기에 합당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배를 지어. 잘못된 영감이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먼저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의 말이 먼저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미쳤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라이가 아니야? 응?
누가 옛날에 우리 개척할 때, 처음 개척할 때 김영도 목사님 보고 우리 뒤에 형제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목사가 되더니 제대로 된 목사가 되지 어떻게 저렇게 미쳤냐고. 그 전부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와보지 않았어요. 왜? 미쳤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와보면 더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한번 와봐서 옛날에 필리핀 가 있을 때는 뭐 와서 개척하면 뭐 이것도 사주겠다, 뭐 피아노도 해주겠다, 뭐 간판도 십자가 종탑도 달아주겠다, 뭐 교회터도 떠주겠다. 그랬는데 와가지고 저 오금리 그 산골짜기 개길던 17평 비닐하우스에서 있으니까 완전히 노아같이 미친 영감이 돼가지고 똑똑하더니 신학해가지고 미쳐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다 손가락질하는 거. 저도 처음에는 거기 안 왔어요. 오기가 너무 창피한 거야. 주일 새벽에 기차를 타고 춘천에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 와서 버스를 타고 여기 오금리까지 와야 되는데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예배 드릴 장소도 제대로 없는 데다가 물은 밑에서 줄줄줄 흘러나오지. 그 동네 애들 7명 데리고 그 7명 애들하고 그 예배 드린다고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를 섬겨본 적도 없고 그냥 기존교회 큰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너무 하나님이 신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손들고 이 길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교회의 모습만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와서 뭐 여기를 해도 싫다, 저기다 개척해도 싫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하고는 좋은 데를 발견했다고, 교회를 여기서 하겠다고. 그래서 와보니까 비닐루가 그냥 비닐하우스라도 깨끗한 하우스였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거기 개 기르던 하우스인데 또 이쪽 끝에는 방 하나 있는데 불났어요. 그래갖고 거기가 다 탔어. 그리고 개 기르던 데니까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막 지새끼 죽은 게 여기저기 있고 막 어우 진짜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 그런데다 그 바로 앞집, 그 비닐하우스 바로 앞집은 뭐 하는 집이냐면 개 잡는 집이야. 그러니까 그 핏물이 그 뒤에 또랑으로 막 줄줄줄 오고 그 털 태우는 냄새가 하루 종일 나는 거야. 한 번 와봤는데 정말 예배드리러 못 오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 왔어요. 진짜로 안 왔어요. 몇 개월을 안 왔어요. 얼마나 안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고가 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 그래서 그냥 왔죠. 교통사고를 냈거든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그거 이렇게 운전면허 하다가 빠꾸 기아 놓고 그냥 악셀에다 밟아갖고 뒤로 차가 넘어가 버렸어요. 꼬랑으로 틀어박혔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 틀어박힌 거예요. 그랬는데 다친 게 없어요. 아무 데도 안 다쳤어. 그래서 그 차에서 기어 나와서 이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막 보니까 기름이 철철철철 나오는데 시동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불날 것 같아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거꾸로 됐는데 천장에 그 바위 뾰족한 것이 이렇게 탁 튕겨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쇠가 강하잖아요. 차 쇠가. 그러니까 이 쇠가 탁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딱 제 머리 중심지였어요. 그거를 보고 제가 거기서 딱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딱 그리고 사람들이 저쪽에서 일을 하다가 막 돌멩이 막 큰 거 그 꼬랑 일 하다가 차가 그렇게 혹 들어가서 뒤로 탁 자빠졌으니까 다 죽었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들은 음성이 빨리 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다 내려놓고 오금리로 온 거예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와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오금리에서 한길교회가 시작이 됐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 노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저 노인네 미쳤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더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가다 보니 저처럼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살려주셔서 이제 아직까지는 쓸 일이 있으시니까 살려주셨구나. 딱 그때 머리가 거기 틀어박혀서 죽을 사람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끽소리 못하고 오금니에 와서 아주 아무 소리 못하고 주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12번도 더 뛰쳐나갔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못하겠어요. 죽여주세요. 등록금이 없으면 등록금 주세요. 기도하다가 안 주시면 그냥 나가버릴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하면 내가 등록금 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수도 없이 어리석은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주 정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노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없을 때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면서 너의 자녀가 이 묵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을 하지.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이게 한 권의 책 같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그렇게 하면 이거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뭘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 그랄에 갔을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두려우니까 속인 거예요. 뭐 두렵지 않은데 속일 일이 뭐가 있어요? 두렵지 않은데 거짓말할 일이 뭐 있어요? 죽일까봐 두려운 거예요. 마누라만 뺏어가고 자기는 죽일까봐 두려우니까 사라한테 내가 너희 오랍이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나약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세에 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으니까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11장 19절 봐요. 19절 한 장 넘겼어요. 1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아까운 저 같은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시지. 저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 어쩌자고 저 이삭을.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날 새벽에 번제할 나무와 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